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예수님의 비유는 새 옷과 새 포도주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비유에 관한 말씀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시대적 배경을 알고 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의도를 알면 이해하는 데에 아주 도움이 됩니다. 먼저 그래서 오늘 이 누가복음 5장 36절에서부터 38절에 있는 본문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가장 핍박했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교 종교 지도자 곧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가장 먼저 알아보고 존중하고 존경하고 또 섬겼어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더 성경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바벨론 포로기가 있습니다. 바로 바벨론 포로를 70년 동안 그렇게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포로 생활을 70년을 하고 마치고 난 다음에 귀환을 했습니다. 그 70년 동안 그 고된 포로 생활을 얼마나 힘들게 했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곧 다시 오실 메시아에 관한 사상으로 그 고된 포로 생활을 잘 견디고 인내하였습니다. 특별히 메시아가 온다는 것에 대해서는 구약 성경에 보면은 900회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부분에서 다시 오실 메시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가장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 가장 이 사실에 대하여 이 메시아 사상에 대해서 가장 정통했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구약 성경을 연구하고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젊은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핍박하였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핍박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을 부정했을까요? 그들은 말씀이나 예언이나 진리보다는 그 자신들의 기득권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진리도 말씀도 예언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금 자신들이 지키고 있는 기득권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장로들의 전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이것이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가 다시 오시기를 전혀 기다리지도 않았고 그리고 사모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이때에 젊은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는 행동이나 모습들 또 말하는 말씀들은 그들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에 대해서 아주 도전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빼앗는 그런 말씀과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한번 성경을 여러분들이 다 많이 읽고 계시고 또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참 중요시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고 율법의 그 많은 일을 아무렇지 않게 어기고 또 안식일에는 또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삭도 비벼서 먹고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들이 가장 싫어했던 세리들과 또 그리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예수님이 그들과 같이 친하게 지내고 그들과 같이 식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모습들을 본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에 도전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에 대하여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혹시나 율법에 어긋나는 것이 없을까 그렇게 찾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들의 기득권을 이제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핍박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부정했다고 합시다. 그러나 그 당시 세례 요한의 제자들 어떻습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찾아보면 세례 요한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에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자, 이 금식 문제입니다. 사실은 새 옷과 새 이 부대의 문제는, 이 비유의 말씀은 이 금식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은 율법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세 가지를 크게 생각하고 그렇게 지켜왔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금식, 두 번째가 구제 문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나 금식하고 있다, 나 구제를 많이 하고 있다, 나 기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표시를 내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금식을 하고 그리고 구제를 하고 또 기도를 하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도도 집에서 골방에서 해야 되는데 조용히 해야 되는데 시장에 나와가지고 막 소리치면서 내 기도하고 있다고 그렇게 하고, 구제도 내가 많이 한다고 막 그렇게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그렇게 하고, 금식도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는 아무도 모르는 하나님 앞에만 기도해라, 골방에서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곤 했습니다.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금식을 많이 한다, 구제를 많이 한다, 기도를 많이 한다고 그렇게 표시를 내면서 이제 정말 그들이 내가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고 아주 행식적으로 많은 것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자랑 삼아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금식 문제로 이제 대답을 하십니다. 왜 너희들 금식을 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에 있어서 그들은 잔치집에 신랑과 함께 있는데 꼭 신랑 잔치집에 가가지고 무슨 금식을 하느냐. 잔치집에는 기쁘고 즐겁게 그렇게 잔치를 해야 된다. 어떻게 잔치날에 금식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기쁘게 지내다가 신랑을 빼앗기는 날, 그때는 금식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이런 배경에서 새 옷과 새 포도주 부대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배경을 알고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그럼 예수님께서 이 새 옷과 이 새 포도주 비유를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설명하기보다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누가복음 5장 36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인용하죠.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또 어떤 새 일을 하려는 사람들은 항상 인용하기를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이런 말을 인용을 합니다. 사실 그들이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이해하고 하는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냥 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새 옷과 새 포도주 이야기는 이 비유의 말씀은 우리가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면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 이 새 옷은 어떤 옷입니까? 한 번도 세탁이 된 적이 없는 그런 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물에다가 빨아서 말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요즘처럼 그런 좋은 그런 옷이 아닙니다. 생배입니다. 그러면 쭈그러들어요. 그죠? 그런데 이 새 옷에다가 헌 옷 조각을 갖다 붙이면은 어떻게 됩니까? 더 새 옷이 더 쪼그라들어서 더 안 좋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새 옷은 옷대로, 새 천은 새 천대로 그 본래의 모습이 상실되어 버리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요즘처럼 병이 없지 않습니까?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병이 없기 때문에 가죽 부대에다가 그렇게 담아 두었습니다. 그 새 포도주를 가죽 부대에 보관할 때는 아직 다 발효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포도주를 담아 두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가죽 부대 안에 있는 이 포도가 이제 발효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점점 이게 압력이 세집니다. 그러다 보면은 새 가죽 부대는 이 압력을 견딜 수 있어요. 근데 이 발효가 점점 더 강해지면은 이 헌옷, 이 가죽 부대가 헌 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해서 그냥 터져서 포도주도 못 쓰고 천도 못 쓰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가지고 비유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새 포도주는 반드시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뜻이, 이 말이 무슨 말씀일까? 뭘 가르치려고 오늘 이 새 옷과 새 포도주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까? 여기서 먼저 우리가 딱 기억하고 우리가 알아야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새 옷과 새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새 옷, 새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비유합니다. 그러면 낡은 옷과 낡은 가죽 부대는 무엇을 비유하고 있고 상징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유대교의 형식적인 의식, 그 유대교 이 전통, 율법 이것을 형식적으로 지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는 새 진리는 낡은 형식을 담을 질 수 없음을 의미하는 거죠. 다시 말씀을 드려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이 율법, 이 형식적인 이 교리,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새로운 사상, 새로운 말씀에게는 도무지 비교가 안 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이 말씀, 예수님의 이 말씀은 금식 문제로 시작된 거죠. 그러면 그 당시 금식을 많이 하는 이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금식을 많이 하면은 이제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고, 금식을 하지 않으면 신앙이 없고 불신앙적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잣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비판한 것이죠. 왜 예수님과 너희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 우리는 이렇게 금식을 많이 하는데 너희들은 금식하지 않느냐? 그런 논조로 그렇게 비판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은 새 옷이라 그랬죠? 새 포도주도 예수님이시라 했죠? 그래서 몇 가지를 한번 이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당시 유대교 장로들의 전통,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지키고 있는 교리, 이것은 뭡니까? 옛 율법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식의 복수와 폭력을 그렇게 허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구약 율법에 보면은 눈에는 누, 이에는 이로 그렇게 보복을 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새 계명이 뭐죠?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 자기를 희생해서 원수조차도 사랑해라. 이것이 새 계명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은 구약의 율법과 장로들의 전통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계명이 있습니다. 과거의 옛 율법에서 이제는 완전히 벗어나서 새로운 계명, 새로운 율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된 거죠. 그러면 바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이 복수의 논리로 살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 새스런 새 부대에 담아야 할 계명, 그것은 바로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말고 새사람으로 옷을 입었으니 우리는 새로운 계명,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 당시에 어떤 모습, 어떤 행동으로 살았습니까? 그들은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즉 약자들을 아주 핍박하고 그들을 몰아세우고 그들을 버렸습니다. 그들은 세리와 약자들과 죄인들과 어울리지도 않았고 오히려 그들을 이방인 취급을 하고 개처럼 저렇게 돼지처럼 그렇게 여겼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사회적으로 약자인 세리와 죄인들을 아무 조건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들과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들을 사랑의 법으로 감싸 안으면서 그들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계명, 새로운 그러한 율법을 받았습니다. 약한 자,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향하여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힘듭니다. 정말 약하고 소외되고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좀 우리에 있어야 되겠는데, 오늘 말씀을 듣고 좀 깨달음이 있다면, 부족하지만 우리 모두가 다 이제는 옛 율법, 유대교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계명, 새로운 기독교, 새로운 우리의 교회가, 우리 새로운 성도들이 이제는 좀 예수님처럼 가난하고 소외되고 약자들과 함께 어울리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을 감싸며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생각하고 싶은 것은, 이 유대교, 즉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자기들만이 선민이다, 자기들만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다, 자기들만이 언약의 자손이라는 그런 배타성을 가지고 있는 민족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민족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다른 이방인들은 아주 앞에 전에도 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개와 돼지처럼 그렇게 취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낡은 옷, 낡은 포도부대에 담은 포도주 같은 이 사상을 가진 이들에게 예수님은 이 율법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인류의 어떤 생각을 가지라고 했습니까?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인류입니다. 오늘 이 유대교는 선민사상, 자기 자신만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배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받아들이고 모든 인류를 사랑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교리적인 문제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의 행위에 의해서 보상받고 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면 보상을 받고 율법을 안 지키면 저주를 받는다. 그런 논리로 그렇게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율법 아무리 잘 지켜도 율법으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참 율법, 계명 정말 잘 지킬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은 사실은 율법을 얽매기 위해서,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혼내기 위해서 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본래의 의도는 율법을 하는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잘 알도록 주신 것입니다. 즉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그 죄로 말미암아 내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고 하나님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율법이 하는 목적은 죄를 깨닫고 죄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아무리 잘 지킨다 해도 잘 지킬 수는 없어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닫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율법으로는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님의 피로만 씻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복음이고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새 옷, 새로운 포도주인 것입니다. 이제는 옛 율법은 없어지고 새로운 율법이 생겼습니다. 바로 그것은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를 알겠죠. 예수님께서는 낡은 옷을 버리고 새 옷을 준비하셨습니다. 낡은 가죽 부대를 버리고 새 가죽 부대를 준비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교회입니다.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교회도 기독교도 성도도 다시 낡은 가죽 부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본래는 예수 믿을 때, 예수 처음 믿었을 때 우리 신앙은 새로운 부대였고 새 옷 같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우리가 낡은 가죽 부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사실은 이 세상에서는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늘 왕성하여 발효, 이 포도주가 발효하는 힘이 강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만 많이 살 수 있습니다. 말씀을 담고 말씀을 새로운 가죽 부대에 담아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술로 새로운 가죽 부대를 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교회와 성도가 스스로 낡은 부대가 되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고신교회를 개혁교회라고 하죠. 개신교를 개혁교회라고 하죠. 개혁이 무슨 뜻입니까? 날마다 변화시킨다.
날마다 새롭게 한다. 날마다 바꾼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개혁되어가는 교회가 아니죠. 우리도 역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고 전통으로 돌아가고 과거로 그냥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요즘 교회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부터 비판과 또 욕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변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변해야 되고 우리 영광교회가 변해야 되는데 유행상 예배당만 변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예배당 얼마나 많이 바꾼지 모릅니다. 얼마나 예배당 크게 진지 모릅니다. 리모델링 한다고 얼마나 많은 돈을 쏟아부은지 모릅니다. 저는 요즘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새로 못 지니까 예배당을 참 리모델링을 다 바꿔놨는데 엄청난 돈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바꾸고 새롭게 해야 될 것을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치채었죠?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성도가 먼저 개혁되고 변화되고 우리가 먼저 바꾸어져야 되는 거죠. 건물만 바꾸면 뭐합니까? 그 건물 안에 사는 믿는 성도가 안 변하는데 여러분 집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그 집에 아무리 큰 집을 지어놔도 그 집에 도둑놈이 살면 그 집이 무슨 집입니까? 도둑놈 집입니다. 아무리 초라한 집이라도 그 집에 정말 선비가 살면 그 집은 무슨 집입니까? 선비집이 됩니다. 그 집에 누가 사느냐? 그 교회에 누가 믿음으로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변해야 됩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3절에서부터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참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암송하고 많이 알고 있습니까?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랑하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날마다 변화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변해야 됩니까? 어떻게 변해야 됩니까?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십자가의 겸손과 십자가의 낮아지심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가난과 십자가의 섬김으로 우리가 회복하고 돌아가야 됩니다. 십자가의 자기 희생과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너무 부자다. 너무 잘 살고 있다. 십자가의 가난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데도 우리는 아직도 못 산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못 살겠다. 제가 여동생이 살고 있는 그 필리핀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거는 우리처럼 이렇게 집이 없어요. 한 번은 몇 년 전이죠. 동생이 우리 집에 왔는데 여기 우리 집에서 며칠 있었어요. 자기는 도무지 못 살겠다는 거죠. 오빠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 이러더라고요. 아니 필리핀에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내가 보기에 자기들 더 힘들게 살고 못 살고 가난하게 사는데 오히려 다시 필리핀으로 돌아갈래. 필리핀이 더 좋아. 필리핀이 더 사람들이 더 행복하는 것 같아. 그들은 가난하고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그들은 더 사는 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부유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못 살겠다는 소리예요.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차있는 저 자신부터가 그랬어요. 야, 그렇구나.
우리가 아무리 환경이 부유하고 아무리 잘 살아도 내가 변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나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됩니다. 내가 가난해져야만 모든 것이 감사하고 모든 것이 어떤 환경에서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먼저 변해야 돼요. 여러분, 버릴 것은 빨리 버리는 게 좋아요. 배설물은 버리는 게 좋아요. 내가 염려와 근심 걱정은 버리는 것이 좋아요. 다시 우리는 십자가 밑으로 가야 됩니다. 십자가의 가난으로, 십자가의 그 은혜로, 십자가의 그 섬김으로 다시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유는 우리의 신앙도 교회도 기독교도 새롭게 변화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빈질됩니다. 빈질. 낡아집니다. 가죽부대처럼 낡은 가죽부대가 되어버립니다. 새 옷이 아니라 헌 옷이 되어버립니다. 빈질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영광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은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워져서 빈질되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